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쉴만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또 기도해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 3일 동안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본 오사카 이케다 지역에 있는 이케다 순복음교회 또 그 지역에서 또 다른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부흥집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고 또 어제 오후에 잘 귀국을 했습니다. 일본을 선교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것은 일본에는 800만 귀신이 있습니다. 800만 귀신이 한두 마리만 있어도 별로 꺼림칙한데 800만 마리가 일본을 영적으로 초토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복음이 들어가서 그 오랜 시간 복음이 전파돼도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구원받기, 크리스찬이 되기가 어려운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일본을 그냥 어떻게든지 100만 명이라도 좀 어떻게 구원한 1%를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가장 치열하게 저항하는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조 목사님도 일본에 가서 부흥회를 하려고 하면 머리가 깨지는 것 같고 치열한 설교에 또 예배에 방해를 받고 때로 그냥 안 오던 태풍까지 막 올라와서 막 저도 지난 월요일날 여러분 아신 것처럼 태풍 노루가 한가히 초원에서 풀이나 뜯을 것이지 또 제가 일본 간다니까 그냥 급작스럽게 올라와 갖고 그냥 지난 월요일날 인도를 저 일본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특히 오사카 그 지역 옆으로는 물난리가 나갖고 막 집이 반에 잠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9시 뉴스를 보니까 일본의 비행기 전부 다 오사카 비행기가 결항이 되고 다음날 화요일 날은 그 태풍 노루가 또 본토를 강타한다. 그래서 제가 앞만 봐도 내일 아침 새벽에 떠날 수 있을까 우려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월요일 날 제가 온몸이 아팠습니다. 머리가 깨지는 것 같고 몸살이 나고 막 온몸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본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월요일 하루 종일을 그냥 기도하게 하고 밤새도록 그리고 아침에 나가면서도 50대 50 아니 태풍이 일본 본토를 강타한다는데 오사카가 한복판인데 비행기가 뜨겠나 그냥 믿음으로 갔습니다. 안 뜨면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가보니까 인천공항은 햇빛이 맑고 그리고 비행기는 조금 늦었지만 뜬다고 하고 뜨면서도 그 비행기가 조금만 흔들려도 이거 태풍인가 이거 알 수가 있어야죠. 근데 감사하게도 오사카 간사이 비행장에 잘 내려보니까 맑더라고요. 하늘도 맑고 구름이 있어도 구름도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어제 그렇게 어제 날씨하고 오늘 날씨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 내려서 오후부터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일본 성도들이 그 치열한 곳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그 1시간 2시간 그 차를 달려와서 그 교회에 같이 참석을 난 다 성도들인 줄 알았어요. 야, 저 집사님은 큰 일꾼 되겠네.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고 저 청년은 정말 귀한 청년이네.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고 이 다 목사님이야. 왜 여기저기서 그 지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은혜 받겠다고 달려오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3일 집회하는 동안에 은혜 가운데서 정말 그 첫날 담임 목사님이 살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피골이 상접했다라는 어려운 단어 있죠. 그냥 뼈만 남으셨어요. 장기 금식을 하고 고통하고 힘들고 어려운 12년 만에 간 교회인데 12년 후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예배 딱 드리자마자 그냥 눈빛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냥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살고 또 그 지역 외부에서 달려왔던 기도원 800평을 사놓고 막 거의 죽을 지경가 했던 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끝나자마자 펑펑 울며 간증하면서 말씀 붙잡고 응답 받았다고 오늘 다시 돌아가서 힘내서 기도원 잘 세우면 목사님 꼭 모셔서 부흥 집회 하고 싶다고 막 그러면서 일단 주의 종들이 살아나고
또 오시던 성도님들이 막 살아나고 마치고 났을 때 진짜 무슨 천국 잔치한 것처럼 얼굴이 환하게 밝아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곳에 보내셔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사용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 남사님들, 또 성도님들 눈물로 기도해 주신 은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서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기적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나에게도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용하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로 인해서 안산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로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했으니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복음성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데 더 가까이 나갑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두 번째 가사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사실은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날마다 퀘스천이에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시는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저는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데 예수님이 왜 더 고통하실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주님은 왜 고통하시냐 말이에요. 능력으로 나와라, 내가 널 편히 쉬게 하겠다,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겠다, 이런 강한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는데 이 찬양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고통 중에 계신다. 언젠가 문득 이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아들이 탕자로 집을 나가 버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눈물로, 물론 사랑이지만 그 마음은 그 아들이 나가서 겪는 아픔과 처절한 연단과 훈련과 교육과 깨어짐과 넘어짐과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피투성이 되고 아프고 힘들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겠지만, 만들어지겠지만, 다시 돌아오겠지만, 그 오기까지 얼마나 내 사랑하는 자녀가 흘리는 눈물을 생각하면 주님의 마음은 같이 고통스러운 거죠. 혹시 제가 출애굽기 5장 말씀을 할 때,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할 때 항상 하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기억하십니까? 평생 잊지 않으셔야 돼요. 이 강단에서는 저는 바로 그 말씀 붙잡고 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없으면 강단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안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를 만났던 하나님께서 아무 짝이 없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를 쓰시니까, 불타는 떨기나무를 쓰시니까 모세가 그 40년을 연단받고 훈련받을 때 어떻게 했을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연단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짐작이 가십니까? 눈물 나죠. 짜증나. 저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40년 광야 속에 힘들지, 아프지, 외롭지, 억울하지, 속상하지, 그래도 참아야 돼, 견뎌야 돼.
40년만 지나면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너를 통해서 그 나라 민족을 이끌게 할 거야. 그 과정 속에서 아프고 힘들어하지 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연단과 훈련을 받을 때 뭐 하신다? 눈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오늘따라 헌금기도 하실 우리 권영도 집사님, 집사님 손주가 있어요. 지율이라고. 지율이 소식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잘 듣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율이가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안 울었다는 거예요. 안 울었다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눈에는, 얼굴은 30대 초반인데 할아버지라니. 할아버지 눈에는 손주가 이발소에 가서 머리 깎을 때 막 얼마나 울었을 거예요. 머리 감길 때도 울고 머리 깎을 때도 울었어요. 아마 엄청 울었을 거예요. 할아버지 닮았고 고집은 안 센가 막. 그 손주가 머리를 깎는데 그걸 바라보는 할아버지가 옆에서 쌤통이다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 아이가 머리 깎으면서 막 우는 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 그런데 이번에 머리 깎는데 의젓하게 하나도 안 울면서 머리를 깎았다고 페이스북에 기적이라고 올렸어요. 얼마나 신통했을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연단과 훈련을 받는데 그거 받아야 되거든. 그런데 그것을 겪고 고통하고 아파할 때는 같이 아파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 고통과 연단 속에서 신통하게 기쁨과 감사로 울지 않고 나올 때 하나님 얼마나 또 신통하게 계실까요? 그 심정이 어떤지는 지율이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시고, 우리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아픔과 눈물로 나오지만 네 마음을 아시는구나, 내 눈물보다 더 아파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눈물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짧은 찬송이지만 그 마음이 느껴지는 찬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고통 가운데 계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갑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성령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성령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조선을 가슴에 안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이 광야 같은 세상, 예수를 차라리 안 믿었으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끝나면 그만인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 사명까지 짊어지고 몸부림치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을 애쓰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몸부림치는 치열한 싸움을 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피곤하니? 얼마나 억울하니? 여기는 아프고 힘든 어린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 철의 예배를 삼아야 달려는 부모님의 모습을 제가 봅니다.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기억하고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사업과 직장도 내 힘으로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부부간에 힘들고 부모 자녀 간에 힘들고 가정도 물질로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또 어떤 이들은 가슴을 미어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첫사랑의 신앙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속에 불이 식어서 뻣뻣하게 차갑게 굳어가는 내 심령이 녹아지기 원합니다. 깨어지기 원합니다.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만지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에 이 모든 것들을 깨끗이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끌어안고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심령의 처절함과 간절함을 주의 이름은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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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껍데기를 다 벗겨주시고 시들고 굳어지고 차가워진 심령을 다 꺾어주시고 하나님, 아픔을 하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주님, 그 자녀를 위해 통곡하는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세상에 묶이고 문제에 묶이고 질병에 묶이고 고심에 묶인다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아프냐고, 얼마나 힘드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내 눈물을 안다고, 내 기도를 안다고, 내 서러움을 안다고, 내 억울함을 안다고, 원통함을 안다고, 외롭고 쓸쓸하고 너
넘어지고 쓰러져도 또 이 성전으로 달려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안다고,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마음이 돌아오고 생각이 돌아오고 삶이 돌아오고, 하나님 안에 들어왔으면 맡기고 의탁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서러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준다고, 내가 너의 안식처라고, 내가 너를 돕는 자라고, 내가 너를 이기기 준비하는 야훼 일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야훼 라파 하나님이라고, 나는 너를 승리케 하는 야훼 니시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복음만 끌어안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자가 되라고,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고, 가슴을 깨트리고 겸손하게 나가져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되찾으라고, 껍질을 깨고 허물을 벗고 생명 살리신 예수를 가슴에 끌어안고 예수를 닮아가는 크리스찬이면 된다고, 하나님께로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성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중에 계신 주님 앞에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성령님께로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마지막 고백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계신 사랑,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사정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안아주시는 주님, 품어주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싸매어 주시는 주님, 여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안산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더러운 그대로, 아픈 그대로, 상처 입은 그대로 그 사정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마음을 품어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사명을 마침내 이루어드리고 연단과 훈련을 잘 견뎌내고 기특해서 참 기특해서 참 잘했어, 참 잘했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그 모습에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이 찬양과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운행하셔서 그 이 자리가 성령이 움직이시는 자리, 운행하시는 자리, 치료하시는 자리, 역사하시는 자리, 임재하시는 자리,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거대한 보좌가 이 자리에 임하고 성령이 좌우로 운행하시며 천의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5분 이상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강단에 서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어오시는 모습을 다 보게 되거든요. 어떤 분을 보면 사정도 알고 눈물도 알고 기도도 하고 처지도 하니까 지금 저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거든요. 근데 와요. 그럼 제 가슴이 어떨 것 같아요? 아유, 안 빠지고 왔네 이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이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마음과 심령과 믿음과 신앙과 고백과 모든 게 보여요. 모든 게 제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게 그냥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걸 말한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형식은 있어야 되니까 여기저기 다니다가 다리 찢어지고 눈깔 빠지고 뭐 이런 것들 뭐 양 잡아다가 싼 거 어디서 도매금으로 그냥 뭐 1,000원에 몇 마리 사다가 그 중에 한 마리 잡아다가 하나님 요거 저 제사 지냅니다 하고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그냥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그래서 막 이걸 제사라고 제물이라고 와서 드리냐고 이 성전들에 기름이 차고 넘치는데 기름 냄새 맡아도 구역질이 올라온다고. 내가 원하는 거는 그런 기름 뭐 이런 거 아니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애와 사랑이라고.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눈 동안에 오늘은 그냥 한 손수건을 한 10대장 꺼내놓고 시작하십시오. 눈물로. 왜냐하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제가 얼마나 울고 올라왔는지 지금도 막 눈물이 안 닦이는데 뭐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이 눈물 나면 눈물을 흘리시고 기도가 되면 기도가 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이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주인공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사울을 선택하시는 예수님. 누구를 선택했어요? 사울을 선택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재봉이라고 아십니까? 여기부터 물어봐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고재봉 아십니까? 난 모른다. 권사님들은 다 아시겠죠? 우리 반주하시는 최시은 자매 고재봉을 아십니까? 모르죠. 저 정도 세대가 되면 사실 고재봉은 잘 모릅니다. 어디다 물어봐야 되나? 찬양팀에다 물어봐야. 찬양팀 고재봉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죠.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도 설교하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지난 30년간 한 기억이 있던가? 한두 번? 그러면서도 사실 꺼림직하게 이름을 올리는 사람의 이름이 고재봉입니다. 이 사람은 1963년도에 6명을 도끼로 살해한 일가족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입니다. 이 사람이 살인마가 된 동기는 1963년도에 군대에서 그냥 이모 중령의 당번병이었습니다. 당번병이니까 관사병, 요즘 뭐 한창 관사병 같은 거니까 그 중령 가족과 여러 가지 이런 데 돌봐는 공관병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하루는 이 고재봉이 그 공간에 관사에 가서 식당에 심부름 들어갔는데 소고기가 한 덩어리 보이는 거예요. 1960년대에 소고기 1년에 한 번 먹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추석 때 미역국 엄청 소고기 귀했습니다. 된장에 소고기 조금 이렇게 껴서 나올 때 그 고기인 줄 알고 먹었는데 된장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뭔가 덩어리가 있어서 이게 분명히 된장이다 싶어서 동생 둘을 제껴놓고 집어서 입에다 넣었는데 이 식감이 안 좋아. 버석 아차 싶어서. 왜냐하면 소고기라는 게 63년대 소고기 진짜 웬만한 부잣집 아니면 구경도 못할 텐데 관사에 소고기 한 덩어리가 보여요. 그 순간에 이 고재봉 사병은 왜 그랬는지 자기도 몰라요. 소고기 한 덩어리를 집어서 품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식당 그 나오는데 그 관사에 식모가 하나 있었어요. 식모. 근데 이 식모가 평소에 공관병하고 이 고재봉과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식모가 그 고기 덩어리를 품고 나오는 고재봉을 봤어요. 그 고재봉을 보자마자 식모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 도둑놈의 새끼 잘 걸렸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관사 식당에서 소고기 훔쳐간다고 소리를 고개 사모님 여기 고사병이 고기 훔쳐가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막 튀어나오니까 그동안 이 관사에서 이것저것 뭔가 물건이 뭐 잃어버렸는지 못 찾았는지 어쨌든 뭐 누가 훔쳐갔냐 이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 식모가 이 고재봉 사봉에다가 딱 저놈이 다 훔쳐갔다고 말이야. 졸지에 소고기 한 동이 집었다가 그동안 무슨 뭐 트랜지스터 라디오 뭐 이것저것 뭐 비품 그 없어졌다고 생각되면 다 이 자식이 훔쳐갔다고 막 해갖고는 졸지에 이 고사병은 도둑놈이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든 이모 중령은 그 사람의 판단이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헌병대로 넘겨버렸습니다. 사건의 전모도 알아보지 않냐고 이런 나쁜 놈의 새끼 헌병대로 넘겨버렸습니다. 헌병대에 들어가서 7개월을 감옥을 살았습니다. 고기 덩어리 하나 순간적으로 훔쳤는데 헌병대에 가서 뭐 군대 갔다 온 사람 남한선성 그러면 가서는 안 되는 곳인데 그 군 헌병대에 가서 7개월을 살아. 그러니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이 사람은 거기서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고기 한 덩어리 훔쳐간 것은 자기가 인정은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자기와 상관이 없는데 다 싸잡아서 도둑놈이 돼서 7개월을 헌병돼서 그 감옥에서 있다 나오니까 그 속에서 분노가 가득 찼어요. 이럴 수가 있나? 나가면 내가 이 새끼들 다 가만두겠다. 7개월 만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다른 데 갈 곳도 없어. 7개월 동안 발해서 나오자마자 강원도 관사로 이중령 그 관사로 갑니다.
그 지역은 뭐 자기가 워낙 잘 아니까 밤에 몰래 미리 사둔 손도끼 하나를 딱 풀고 들어가서 중령 부인 도끼를 찍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한 번 찍은 게 아니라 그 분노와 억울함으로 한 사람의 적어도 3번, 4번을 찍었어. 그 아이들 3명 다 때려 죽였어. 그리고 자기를 고발한 그 식모도 무참하게 난자를 했어. 그리고 손도끼를 집어 던지고 서울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24일 만에 고재봉은 서울에서 잡히게 됩니다. 잡혀서 뭐 검사할 거나 있나요? 일가족 6명 식모까지를 도끼로 살해한 시대의 살인마, 언론에 그냥 난리가 났죠. 저런 새끼는 사형시켜야 된다 그냥 총살용으로 사형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진짜 생각지 못한 건 뭐냐면 그 7개월 만에 감옥에서 나와서 그 이모 중령의 관사를 가서 그 식구들을 다 쳐서 죽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7개월 동안에 이모 중령은 다른 부대로 정근이 가버렸어. 그래서 박모 중령의 가족이 그 태대장으로 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 영문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그냥 그 박중령하고 부인하고 아이들하고 그 식모가 그 식모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집에 온 식모까지 그 한 사람의 분노에 의해서 전혀 안면도 없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 6명이 피투성이로 날아갔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 고재봉은 이게 죄책감이 없어요. 그걸 못 죽인 거를 그냥 또 뒤늦게.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수로 들어갔는데 감옥에는 또 서열이라는 게 있어서 초짜라고 들어가자마자 20명 있는 감방에서 첫날 무지하게 두드려 맞았어요. 두드려 맞으면서도 그 눈에 도끼가 얼마나 튀어났든지 하루 저녁 딱 치고 나서 그 사람이 6명을 도끼로 치고 죽이고 들어온 사형수란 소문이 딱 퍼지고 나니까 20명이 그냥 평정이 돼버렸어요. 눈빛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거기서 분노의 이빨을 갑니다. 내가 쳐 죽이지 못한 저 이모 중령, 내가 사형수가 된 게 너무 억울하다. 내가 어떻게 나가면 저걸 죽이니. 그렇게 분노의 나라를 보내는데, 그런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서도 그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받을 수가 있나요? 분노가 차 있는데. 근데 거기서 잊지 말아야 될 이름 하나가 나옵니다. 허국선이라고 하는 권서사, 성경을 권해서 전하는 집사님 같고 전도자 같은 분인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신문에 고재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끔 마음에 강건함을 차려서 그 감옥을 찾아갑니다. 가서 면회하고 성경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성경을 받아왔어요. 여태까지 성경은 다 막 찢어버리고 던지고 했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툭 하고 덜쳐보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리가 없죠. 근데 이 구절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의 그 생애 속에 또 잊지 말아야 될 안국선 잊지 말아야 되고 이인수라고 하는 대령이 나옵니다. 이인수 대령은 5.16 때 박정희 대통령과 혁명을 해서 제3공화국을 세웠는데 그때 혁명을 같이 일으켰던 멤버였습니다. 대령이니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은 혁명이 완성되면 이제 이 정권을 넘겨주겠다고 이렇게 민권으로 넘기겠다고 했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5강으로 막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그것에 대한 반대를 하면서 반혁명을 일으켰다가 반혁명 문제가 돼서 감옥에 수감되었고 사형수를 받았어요. 똑같은 사형수가 돼요. 이분은 대령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에 마침 이인수 대령은 사형수이기도 하지만 많은 그 죄수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고재봉조차도 이인수 대령에게 함부로 하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그 성경을 가져가서 이인수 대령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어쩌면 고재봉을 위해서 이인수 대령이 미리 들어가 있었을까요? 그 이인수 대령이 성경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구원, 천국, 지옥, 영생, 멸망을 가르쳐 줍니다.
고재봉이 이 인수 대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회심을 합니다. 왜 내가 진정 이 성경을 몰랐을까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성경을 좀 진짜 가르쳐줘서 예수를 믿게 했다면, 내가 아무리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무참하게 도끼로 생명을 죽이는 그런 살인마는 되지 않았을 텐데, 뒤늦게 이 고재봉이 감옥에서 그런 처절한 회심의 고통을 하며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인수 대령한테 성경을 배우고, 그러면서 구원의 회심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자기 같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으시다는 소망이 생겨나니까 이 사람의 삶은 그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그 인수 대령이 이제 당신 또 고재봉에게 얼마 살 날이 없지 않는데 당신은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살아야 된다. 전도를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 20명이 방에 있는 곳에서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전도도 성격대로 하죠. 20명 자기 빼고 20명 세워놓고, 야 이 새끼들아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야지.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뭐 이 사형수가 자기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저 지옥 간 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는 한 놈이 덤빕니다. 지옥이 뭐야 지옥이. 너 일로 와 이 새끼. 거꾸로 놓고 목을 발로 누르면서 아이고 죽는다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지옥이야. 이게 지옥이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이런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완전히 그냥 막 힘으로 완력으로 막 했는데, 놀랍게도 20명 중에서 18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처음에는 듣도 안 들어봤지만 그 18명이 그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오늘이 사형당하는 날인가, 오늘이 사형당하는가, 고작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오늘입니까 오늘일까를 그렇게 하루하루 조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루가 아까운 거야, 하루가. 그래서 그 하루 동안에 예수를 전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그 죄수가 2,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 2,000명을 놓고 어떤 강연 같은 것을 해야 하는 것인데, 강연 같은 걸 해야 하는 것인데 그 이인수 대령이 주최를 해서 고재봉을 걷다가 강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강사지만 사실은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복음을. 그곳에서 고재봉이 왜 자기가 감옥에 가게 됐는지, 감옥에 나와서 살인을 해야 했는지, 그 모습을 좀,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그걸 하면서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빨리 예수 믿고 나 같은 사람 되지 마라. 나는 여기서 총살을 당할 사람이지만 여러분은 나가서 혹시 어떤 일을 나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언제 또다시 이곳에 들어와서 나 같은 신자가 될지 모른다. 빨리 예수 믿으라고 눈물로 자기 삶의 고백을 하며 간증을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2,000명, 그날 2,000명 들은 사람 가운데요 1,800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1,800명 정도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 사람이 감옥에 3개월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3개월 있었어. 그 3개월 있는 동안에 몇 명을 전도했다고요? 1,800명이야. 1,800명. 그리고 이제 사형을 당할 날이 가까웠을 때 그 이인수 대령에게 고재봉이 말합니다. 대령님, 제가 아무래도 곧 갈 것 같습니다. 어딜 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를 해서 마지막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그래서 눈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의 마음이 맞았어요. 다음 날 5,000번, 제수번호 5,000번 소장님 면회. 소장님 면회가 무슨 뜻인지를 다 압니다. 사형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날 소장님 면회.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나옵니다. 성경을 끼고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성경을 끼고. 그리고 총살대를 향하여 갑니다. 그 총살대를 향할 때 그 자리에 뭐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교도상도 있고 뭐 또 군목도 있고 많은데 군목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총살대에 서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찬송을 부를 때에 그때 나에게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그때 나에게 총을 쏴달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가 부탁했던 찬송이 뭘까요? 아까 우리 반주자가 처음에 툭 하고 나오려고 그랬던 인애하신 구세주여. 반주 한번 해볼까요?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제가 고재봉 얘기를 하면 뜬금없이 무슨 고재봉이냐, 1963년대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도끼를 6명 죽인 그런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이냐. 그런 사람은 빨리 총살당해서 이 세상에서 떠나야지 그랬을지도 몰라요. 저는요 고재봉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잊어버린 지도 오래되고요. 근데 오늘 제목에 사울을 선택하신 예수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고재봉이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그분의 그 처음부터 사연을 쭉 제가 스토리를 읽어보면서 여기서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3개월 동안 감옥소에서 1800미상을 전도를 하고 그는 총살령에 가기 전에 이 찬송을 부를 때에 나에게 형을 집행해 달라고 그러면서 고른 찬송은 인애하신 구세주였어요. 기억하시죠?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누굴 불러요?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주께 가오니 주께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왔어요. 저는 문득 우리도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간단 말이죠.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는 무슨 찬송을 부르고 싶으세요? 그 600장이 넘는 찬송 가운데 여러분 어떤 찬송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저는 문득 제가 천국 갈 때는 저도 이 찬송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 희대의 살인마, 6명을 무참하게 자기와 상관 사람을 도끼로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는 이런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터지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재봉은 차라리 자기가 6명 죽인 거 그 죄상이라도 드러나고 죄의 대가로 감옥에 살고 그리고 거기서 총에 맞아 총살령을 당하여 대가를 지르고라도 가더라고. 그런데 살아남아 있는 우리는 누가 내 죄를 압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터지는데 제 사무실에서부터 터지는데 이건 고재봉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누가 고재봉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야. 난 고재봉보다 더 나쁜 놈인데.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60년 살면서 6명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입술로 저놈의 새끼 해갖고 저거 안 쳐죽나 저거 뭐 해갖고 내 저 가만하자 이 감정에 휩쓸리고 해서 얼마나 마음으로 사람을 죽였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아픔에 보이지도 않는 죄를 많이 지었을까. 우리가 저지른 죄를 고재봉의 죄와 비교한다고 하면 이건 게임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건 감성적인 얘기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도 아니고 제가 뭐 이래요 라고 하는 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 아마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너는 천국에 갈 때 무슨 찬송 부르고 싶니? 아니 천국은 둘째치자. 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찬송을 부르며 가고 싶니? 다른 게 없어요. 주님, 내가 죄인인데요. 주님은 죄인 부를 때 날 불러달라고. 그러면서 오늘 성도들에게 이 찬송을 부르고 싶었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큰 처참한 죄를 짓고
예수를 믿고 나서 자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 걸 깨닫고 구원받은 은혜로 큰 은혜로 천국을 지금 가고 총대에 서서 사형대에 서서 총알을 맞기 직전에 이젠 육신을 벗어놓고 내 영혼이 하늘에 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겠어? 자기가 죄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 나를 구원하다. 그는 그런 처절 그냥 뭐 여러 종이 한 장이 아니에요. 그 일생일대의 찬송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찬송을 한번 부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며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이죠.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는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는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고 나 원하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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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만복 끊어 만복 끊어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해가 비오니 죄인어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저는 이 찬양을 두 가지 의미에서 불렀어요. 하나는 뭐냐면 고재봉이라는 사람의 심령이 돼보고 싶었어요. 그런 심령이 돼보고 싶었어요.
그 심령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섰겠구나.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저는 고재봉보다는 내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의 고백을 쭉 들어보니까 내가 고재봉보다 의롭지가 않아요. 얼마나 교만을 떨었을까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그 사형대 앞에 섰으면서 이 온전한 죄인의 내 모습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얼마나 포장하고, 얼마나 가식 떨고, 얼마나 신령한 척하고, 얼마나 대단한 척하고, 얼마나 온통 가짜 같은 거예요. 엉터리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인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이런 심정으로, 마지막 가는 심정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나?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있나?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나?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산교회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왜 사람의 눈을 자꾸 보고 의식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하려고 하냐? 나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진실되고 진정한 그런 심령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 찬양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그렇게 불렀더니 그 총살령이거든요. 총살령. 총을 못 쏘는 거예요. 이 총을 쏴야 되는데 총을 못 쏴요. 그러니까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찬송을, 다른 찬송을 부릅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는 꼭 사형을 집해달라고 합니다. 그 찬송은 바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더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것을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그렇죠,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다. 이 찬송을 불렀다는, 이 찬송을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그 해치는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 내가 염려하는 하는 일이 세상 많은 증 속에 그 밖에 걱정 늘 시험하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리
세상이 길이도다. 내가 저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나시도다. 나는 부정하여도 영접하신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니 우리 구주 예수라. 할렐루야. 모든 크리스찬들의 고백 이거 아닐까요?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정말 탁월한 찬양의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은 우리 구주 예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는 세 발의 총알이 박히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은 제목이 사울을 선택하신 예수님이잖아요.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사울이에요? 사울 아주 나쁜 놈이잖아요. 오늘 뭐 본문을 설명할 것도 없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저런 새끼는 맞아 죽어야 돼. 저거 옆에서 인상 도끼 눈 쓰고 옷을 사람들의 옷을 놓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내가 증인이다. 증인을 섰던 사람이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래 너 같은 놈들은 맞아 죽어야 돼. 아주 흡족했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던 그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마땅히 여기면서 사울을 흡족했던 사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해요? 나아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서를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만 쫓아가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 핍박을 박해를 삼는 것을 자랑으로 섬기는 이 사울, 이런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이 선택하냐고요. 사울을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고제봉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이런 희대의 살인마를 왜 선택하셔요? 진짜 우리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니까 그렇지 어디 예수 안 믿는 데 가고 고제봉 얘기하기도 민망하다고 말이에요.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저 혼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스가랴 3장 2절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하실까요? 스가랴 3장 2절. 평생 잊지 마세요. 왜? 제 가슴에 평생 잊지 않으니까요.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재판이 벌어집니다. 근데 사탄이, 원래 사탄 항상 참소하는 자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이죠, 여호수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저 대제사장, 아니 대제사장이면 얼마나 직책인데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어요. 저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뭐 저 사람 잘못 세웠어요. 저런 게 무슨 대제사장입니까? 막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을 막 참소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가랴 3장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은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가 아니냐.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 백성은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
이게 사투리 같으면 그 을린 나무, 거린 나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뭐 시골이든 뭐 아니면 뭐 산골이든 장작 같은 거 패다가 보면 이 나무는 이미 불 속에 들어갔으면 나무의 운명은 끝난 거예요. 조금 있으면 한 줌의 재로 변할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참소하지 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참소하지 마라. 네 눈에는 아주 형편없이 그렇게 죄인으로 보이고 모자라 보이지만 내 백성은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지 않냐. 겉으로 볼 때는 아무짝에 쓸모없고 형편없어요. 타다 남은 나무 뭐에다 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거슬린 나무의 꼼정을 다 닦아내고 그 나무 토막을 깎아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타다가 그 집어낸 나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나무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벗겨놓은 나무고 직접 만든 나무니까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니 누구도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향목같이 뭐 산에 번쩍번쩍 빛나는 저 나무 정도면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무를 쓰시는 게 아니라 무슨 저런 놈을 다 쓰세요 하는 그건 저런 놈 같은 놈을 갖다가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 유명한 불에서 꺼낸 끌린 나무가 아니냐. 저는 이 말을 붙잡고 얼마나 통쾌했는지. 여러분 설교자의 고민은 뭘까요? 목회자의 고민은 뭘까요? 강단에 쓸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누가 목사님이라고 물어주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직자라고 불러주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비행기 탈 때 직업이 뭐냐고 occupation 적으면 뭐라고 쓸지를 모르겠어요. 내 스스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교역자 이렇게 씁니다. 거기다가 목사, 뭐 성직자 못 쓰겠는 거예요. 그냥 교역자, 뭐 교역자들입니까? 교역자 씁니다. 이건 뭐 세상에 보면 이게 교육자라는 건지 교역자라는 건지 애매하니까 저 습관이 돼서 그렇게 씁니다. 왜? 130년을 목회해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자신이 없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대제사장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 백성이든 하나님은 은혜로 불에서 꺼낸 다 거슬린 나무들이야. 하나님이 깎아서 쓰시니까 일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거슬린 나무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니?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 험한 찌꺼기 다 씻겨주신 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깎아서 만든 작품으로 쓰는 것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혹시 저희가 뭐 우리 성가대도 잘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성가대는 잘해서 씁니다. 잘해서 쓰죠. 그러나 은혜로 쓰잖아요. 여기 잘해서 쓸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무슨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장로님들 모아놨나요? 또 그러면 성도 또 힘들어져. 그렇지만 난 알아. 큰 은혜 받은 사람이 장로님 된 거예요. 우리. 아까 몰라서 그렇지 성가대가 찬양할 때 스크린이 딱 지나간 장로님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 장로님들 성가대 찬양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보셨어요, 권사님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장로님들 아세요? 그 찬양을 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날라 기도하는 안수집 사람들이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왜냐하면은 이게 강단에 서면 설교자가 한 영혼을 봐야 되는데 빈자리가 자꾸 보이고 이것저것 신경이 딴 데 돌아가고 막 그러니까 막 고재봉 앞에서 내가 통곡하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감옥에서 3개월 믿고 1800명 전도하고 간 사람도 있는데 왜 우리는 이것저것 눈깔이 사방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볼 게 왜 이렇게 많은가? 이것저것 신경 쓸 게 왜 이렇게 많은가? 그냥 하나님만 집중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가? 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죠. 우리 성도들은 아유 목사님이 오늘 어디 가서 은혜를 제대로 받고 오셔갖고는 혼자라고 하시는데 아야 설교 뭐 제목만 얘기하시고 저러고 계시는데 언제 끝날 건지 시계가 뒤통수에 붙어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 정도 은혜가 있는데도 뒤통수 쳐다보면서 시계 몇 시인가 보면 인간적인 도리도 아니고 막
애매하시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저는 제목을 묵상할수록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말이야, 고재봉 같은 사람도 선택을 했단다. 근데 말이야, 넌 더 나쁜 놈이야. 넌 더 나쁜 놈이야. 근데 내가 너도 선택한 거야. 거봐,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나만이 나만. 아무도 아멘 안 하지. 그거 쉽지 않아요? 고재봉보다 더 나쁜 놈이라 할 때 아멘 쉽지 않잖아요. 나는 내가 나쁜 놈이야. 하나님. 사실은 베드로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요, 더 나쁜 놈이야. 그 놈은 차라리 가룟 유다가 낫지. 야, 요거만 얘기하면 목사님은 상당히 좀 애매하신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할 때 명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그가 연복교에서 돈을 훔쳐간 이유, 이스라엘의 독립 자금을 위해서. 예수를 팔은 이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떳떳합니다. 누가 나한테 돌을 던져? 난 떳떳해. 가룟 유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명분이 없었습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비굴하고 아주 연약하고 지 하나 살살 자고 예수님을 코나에 몰았던 사람이고, 모른다고 배반하고, 성경이 점잖으니까 나는 저 나사렛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말았다고 말했지만, 여러분 지금 당장 말 한마디면 죽어 넘어갈 망정에 그 베드로가 거기서 얌전하게 저 사람 모른다고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입에 담지를 못하네. 입에 담지를 못하죠. 왜? 그렇게 강하게 부인할수록 안전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어설프게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는 같이 그냥 십자가에 박힐 판인데, 베드로가 거기서 그렇게 얌전하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뛰쳐나온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냐고요? 가룟 유다를 찾아가야지. 예수님은 명분 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묻잖아요. 너 여전히 나 사랑하지? 여전히 나 사랑하지? 너 사랑하지? 베드로가 고개를 들 수가 있나요? 주께서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그러고 맙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베드로는 자기 바닥을 쳐본 사람이라, 자기가 얼마나 비굴한 놈인지 알기 때문에 자기가 용서받은 게 얼마나 목숨을 내놓고 그는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립니다. 가룟 유다에게 만약에 사명을 맡겼으면 난 떳떳해. 그는 어떤 일에도 자기는 떳떳하고 나는 의롭다고 말했을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일을 갖다 놓아도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을 들어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길 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걸 맡깁니까? 적어도 나한테는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이미 거의 과가 가룟 유다와 같은 과예요. 내가 이 정도 한 게 있는데 말이야, 나를 이거밖에 안 해? 그건 자신의 의가 아직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고재봉보다 못한 놈이다라고 뭐 굳이 고재봉을 얘기할 거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살아있는 거는 기도만 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운 자를 들어서 불 속에서 끄집어내서 그냥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제 사울을 들어서 유럽을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유명한 역사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아놀드 톰비의 이야기 중에, 바울이 배를 타고 빌립보에 입성하는 날 유럽의 모든 문명이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유럽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문명이 들어갔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 나쁜 놈 같은 사울이 그리스도안에서 변화돼서 복음을 들고 빌립보에 떨어졌을 때 유럽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속에 점령하여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불에서 꺼낸 쓰다마는 그 불쌍한 나무 조각 하나가 하나님 붙잡아 사용하시니까 세계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바울을 그렇게 바꿨다고 하면, 사울을 바울로 바꿨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만드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은혜의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명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지막 고재봉의 고백처럼 구주 예수뿐입니다 라고 그런 고백으로 하늘에 가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